오늘 이 두 시편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좀 더 이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며 느끼던 게 제가 죄를 질 때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또 이렇게 죄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혼동이 생겼던 기억이 나요. 내 삶에는 분명히 죄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이 하나님을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를 죄에서부터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분이신데 나의 삶 속에는 죄가 계속된다라는 거였어요. 이 두 큰 진리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혼동이 어디까지 간 적이 있냐면은, 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이런 죄가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라는 그러한 자리까지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서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성경을 알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는, 내가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구나.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건데 이제는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이제 생겼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거는 내가 소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던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죄다라고 단정지으면서 그 죄가 내 삶 속에서 지속됨을 보며 괴로워할 수 있는,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깨어난 모습이 된 거죠. 소생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나는 죄를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오게 되었구나 하면서, 내가 죄를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된 거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죄를 가지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힘들어하는 게 맞아요. 죄를 지을 때 이게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구원은 진짜 우리가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한 괴로움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혼자 괴로워하는 것, 혼자 힘들어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또 그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 다음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혼자 해결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듯이, 우리는 죄가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에게로 달려나가는 것,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게 참 성도의 본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을 소망합니다라고 제목을 잡은 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나의 의로운 행실과 내가 죄를 멀리하려는 나의 노력과, 그리고 의롭게 살라는 나의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로워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1편 마지막 3절에서 보면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영원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소망하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죠. 시편 131편은요 시편 중에 있는 7개의 참회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나 그것을 말해주는 말씀인데요. 1절 130편 1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 무슨 웅덩이에 빠진 것,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세상의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문맥상 이 깊은 고난은 소망 없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것,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 가운데 어둡고 외롭고 힘들고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 깊은 곳, 내 그곳에 있을 때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죄를 우리가 깨닫고 괴로워할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그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곳에 우리가 있을 때는요, 뭐 하는 거라고요? 1절에 보니까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을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 2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죄를 내가 멀리하기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우리 삶 가운데서 소망이 사그러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께 부르짖는 것. 주께 부르짖는 것. 그것을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요, 기도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서기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부끄럽고 그런 우리 자신들을 자주 발견할 거예요. 아마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하실 때 많은 경우는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떨어지게 하려고 그 계교를 부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게 말이 돼? 상식이 있으면 좀 생각해봐라.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쓸라 그래? 그러는 말을 통해서, 그러는 마음의 생각을 던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그러한 계교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시기 때 더욱더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조용히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 앞에 묵상 기도를 하며 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잖게 과묵한 조용한 기도, 마음으로 묵상하는 기도,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그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지금 그럴 때 아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까? 그 이유를 4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용서하심을 말하고 있죠. 7절에서는 다시 한번 똑같이 이렇게 다른 말을 쓰면서 반복하고 있는데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시 한번 소망하라 그러죠.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용서예요. 리뎀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유는 사유하심이 그에게 있고 우리를 인자하심과 풍성함 속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또 한 번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부터 이제 그 퓨리탄 청교도들이 글 쓴 거를 보면은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며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다시 쫓아나가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모자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처절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검토해 주세요. 또 이랬습니다. 이거 없애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사유하시며 인자하심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저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매번 말씀하세요. 매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안 나왔어요. 그냥 삶이 바빴죠. 뭐 먹고 살아야 됐죠.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계속 뭐 말씀은 하시고 모세 또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게 하나님을 대신할 산당을 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 앞에서 절하고 아세라 그 여신 앞에서 또 절하고, 그죠? 그리고 1월 성신을 예배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처하는 모습으로 자꾸만 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런 죄를 지면서 어떻게 계속할 수 있냐? 나에게로 달려오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들이며 유다 왕들이며 지금 읽고 계시나요? 그 말씀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산당은 그대로 놔두고 또 이렇게 또 죄를 지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는 뭐 산당 짓고 뭐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언제? 특별히 언제? 죄 지었을 때 내가 깊은 곳에서 그런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는 느낌, 이런 죄가 나를 엄습해 올 때 부르짖으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사유하시는 그분 앞으로, 인자하심과 풍성함이 넘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비추어 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강조하고 있죠. 2번 강조하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게 나이트 와치예요. 와치맨이라고 그러는데 나이트 와치, 성읍에서 문 위에서 성벽에서 깜깜한데 그 횃불 한두 개 켜놨었겠죠. 거기서 저쪽에서는 도대체 나를 향하여 활을 겨누고 있는 건지 적들이 지금 저기 풀 밑에 숨어 있는 건지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서 나 혼자 파수꾼으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춥고 어둡고 스산하고 무섭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가 바라는 것은 동이 터오르는 것이겠죠. 해가 다시 저 멀리서 떠오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아시죠?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이 제일 깜깜하다는 것. 그 시간을 두려움 가운데 정말 간절히 애절함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파수꾼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근데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에게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지, 이러한 모습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닌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심각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그러한 참된 회심, 그런 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파수꾼의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죄로 인정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는 것. 시편 42편에 가면은 또 유명한 그림이 있죠. 파수꾼 그림을 얘기를 하는데, 시편 42편 1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찾기에 갈급한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급함. 파수꾼은 여기서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사슴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목숨이죠. 헐떡거리는 거야. Pant for the water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죽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죽는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안 남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사슴이 시냇물, 우리가 이거를 그 목마른 사슴 시내 뭐 이렇게 이쁜 찬양으로 부르니까 그런 것 같지만, 여기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애절하고 타고 간절함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 것을 보죠. 그리고 또 같은 모습으로 오늘 131편 2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나갈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라.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을 간절히 원하는 것. 젖 먹는 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젖된 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젖된 아이는 갓난아기보다는 조금 더 장성한 모습이겠죠. 젖 먹는 아이는 엄마 품, 글쎄 엄마 품이 필요하고 엄마를 알죠. 그렇지만 젖만 물려주면은 그 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이제는 판단이 되는 그게 된 거죠. 엄마 품을 원하는 거예요. 엄마 품. 이제는 이유식을 먹으면서 엄마가 먹여주는데 그 엄마 품에 매달리기 위해서, 엄마 품이 그리워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장난감, 누가 이쁘다고 하는 것, 안아주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 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젖된 아이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거를 우리 이 지금 참회의 시와 연결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그 품에 안기기 위해서 눈물 콧물 짜면서 130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르짖으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131편 마지막 절에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신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서 해결받냐고요? 내가 나가서 괴로우니까 술을 마셔서 술 취하면 이게 해결이 되나요? 아마 더 힘들어지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 소망이 생길까요? 아니요, 더 괴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회심하면서 내 힘으로 자책하면은 이게 없어질까요? 더 커질걸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은 저와 비슷하실 것 같아요. 100이면 100,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또 죄 지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은 예배로 시작하면서 so far so good 아직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 오늘 이렇게 설교 길게 하면서 짜증나게 할까 하면서 죄 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지나시면서 죄 분명히 지실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일터에 있는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산당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1월 성신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감당해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용서하시며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